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5시 시간이죠? 네. 이 가치관이, 이 시간에는 그러면 영적 가치관이 우리 일상적인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게 연수가 5년, 10년, 15년 혹은 20년 이렇게 영적인 성숙도라고 하면 원래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자라야지요. 그죠?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게. 날이 갈수록 자라야 돼요? 후퇴해야 돼요? 이렇게 자라야죠. 이게 이제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그러면 이러한 성도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이게 2번.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볼 때 성도들이 자라면 이때는 자라요. 조금 자라. 구원받고 나면 좀 자라. 그리고 5년이 딱 되면 여기서부터 안 자라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5년 동안에는 그런 대로 조금 자라는 사람이 10년이 가면 얼마나 자란 거예요? 안 자랐어. 그대로 있어. 15년이 되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20년이 되면 그래도 안 자라. 제가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는 그 목회자에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원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만 예를 들어서 200명 모아놓으면 여기가 뭐예요? 5살 먹은 애를 200명 모아놓으면 거기가 뭐한대요? 유아원이죠. 그러면 그 몇 사람 안 된 사람들이 200명을 돌아보려면 어때요? 지치고 힘들죠. 원래는 어디 해야 돼요? 원래는 몇 번 해야 돼요? 1번 해야죠. 1번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적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의 다른 점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뭐가 달라요?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게 없어. 예를 들어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결혼. 중매를 덜 해보는데요. 남자들의 경우에 뭘 가장 첫째로 볼 것 같아요? 여자들을 보면. 맨 먼저 뭘 고려할 것 같아요? 외모. 그 다음에는 여자를 고른다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하세요? 학력. 그 다음에는 네? 연령, 재력. 뭐 재력, 돈 이런 거 보죠. 중매를 하다 보면은 어디에 학교 나왔대요? 그죠? 제가 이제 어떤 청년하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중매를 덜어 할 때가 있어요. 인터넷 중매. 왜냐하면 먼저 사진들을 교환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진을 딱 받고 나서 그래 한번 만나볼래? 그러면 만나본다 그래. 그러면 사진 먼저 봅시다 그래. 먼저 딱 사진 봐서. 그리고는 사진 받고 나서 주님 뜻이 아닌 것 같네요 그랬어. 그러면 왜 그랬겠어요? 에?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여기는 이제 거의 결혼하신 분들 같은데 속 사람이 더 중요해요? 겉 사람이 더 중요해요? 에? 에? 아직도 겉사람이 중요하세요? 그렇지 않죠? 내적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온 가치관이에요? 예?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누가 결혼할 때 보면, 청년들 보면은 외모, 학력, 돈 이런 걸 보는데 여자들은 뭘 봐요? 남자들 볼 때. 외모부터 봐요? 외모는 또 첫째는 아닐 거예요. 내가 볼 때 제일 먼저 돈이, 재력이 어디로 돼 있냐, 그 다음에는 학력이 뭐냐,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거 뭐가 달라요? 더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다 플러스 뭘 봐요? 신앙을 봐. 플러스 시킬 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물어보나 많아요. 그죠? 물어보나 많아요. 어떤 생활을 해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이게 수많은 곳에 영향을 미쳐요. 수많은 곳에. 가치관 자체가 육신적이면 모든 삶 전반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 보면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어떨 때 이제 여자들도 많이 보잖아요. 시장에서 보고. 어떨 때 부부들 보면은 나 같으면 그런 여자로 못 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부부는 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들 보면 어떤 또 여자들은 그럴 거예요. 나 저를 보고 저 가서 저런 사람은 나는 못 살아. 그럴 거라고. 더 틀림없이. 예? 지금 뭐래요. 지금 같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다 어떤 적인 생각이냐? 사단이 말하는 세속적인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3번.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 이 가치관이 이런데 어떻게 자라요? 교회 안에 와 봅시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 뭘 하기를 원할까요? 간단해요. 섬기려고 할까요? 섬김 받으려고 그럴까요? 받아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은 참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게 뭐 조금 바꿔진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예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잘 보세요.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연의 법칙. 4층 옥상에 올라가서 밑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안 올라갈까요? 네? 그 전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슈퍼맨이라는 게 있었죠. 그 유명한 그 방송 슈퍼맨. 그 꼬마들이 그 흉내낸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 사고가 있었죠. 빨간 망토 가지고 저 아파트 옥상에 가서 막 날아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죽는 거죠. 떨어져서. 자연의 법칙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수영 못한 사람 바다에 뛰어내릴 일이 아니죠. 아니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믿습니다. 그러고 독약을 먹었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에? 죽어? 왜?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의 법칙은 그걸 거스리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보세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영적인 가치관과 연관시켜서 하늘의 법칙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법칙. 하늘의 법칙. 잘 보세요.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 A하고 B하고 어떤 사람이 높아요? 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습니까? A가 높죠?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사람으로 교육시키게 돼요? 섬기는 자로요? 섬김을 받는 자를 만들고 싶죠? 직장 들어가서도 일도 많이 안 하고 돈 많이 받는데. 그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크냐면은 B가 크죠. 교회 안에서는요. 섬긴 자가 크죠.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왜 생겨요? A 때문에 생겨요? B 때문에 생겨요? 하늘나라에서는 뭐 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A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하늘나라 법칙은? A가 크죠?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영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커 보일까요? A하고 B하고. A가 커 보이겠죠? 그럼 교회 안에 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섬기려고 하겠죠? 그게 더 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 안에 많은 것에 문제가 전대로 퍼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청소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말씀 전이 하고 싶죠?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면은, 말씀 전하는데, 1시간에 100만 원. 이거 주고, 청소하는데, 1시간에 1억 준다면 어떤 일 하겠어요? 예? 왜요? 말씀 전하는 게 더 좋다면서요. 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을 때는 얼마 받아요? 받는 것도 없어. 그죠? 섬길 때는. 하늘나라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보시지 말잖아요. 제자들이 맨날 12명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한 일이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12명이 예수님과 같이 13명이 한 군데 들어갔는데 서로 발을 안 씻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종이 발을 씻게 돼 있잖아요. 물 떠다가 종이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대부분 다 갈릴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부 출신들이고. 높다면 얼마나 높아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가지고 따져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제자들 서로 발 안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죠. 제자들끼리 싸우다 안 되니까 나중에 요한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오죠. 어머니.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죠. 우리 아들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제자들이 그걸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비열한 놈, 지 엄마까지 해서 올려다가 또 막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그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성령을 받는 자가 더 큰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섬긴 자가 훨씬 더 커요. 근데 놀라운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그랬죠. 말씀 전하는 데는 1시간에 100만 원, 청소하는 데는 1시간에 1억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 하고 싶다고요? 청소하는 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욕 한 번 한 대마다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욕을 몇 번이나 듣고 싶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딱이 한 대 맞을 때마다 10억씩 준다 그러면 현찰을 준다 그러면 몇 번이나 맞고 싶으세요? 나는 하루 종일이라도 맞고 싶은데 10억 한 대 맞을 때마다 10억씩 준다면? 영적인 것에 눈을 뜨면요. 삶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하늘의 법칙을 배워야 돼. 이게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사람들이요. 말씀 전하는 거 좋은 걸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받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냥 내 은사를 다 섬기는 것이 사실은요. 저보다 상 많이 받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아무도 안 하죠. 왜요? 법이 다르니까 낮은 자가 더 높아지니까. 하늘나라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법칙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에는 그걸 다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아까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나서
이번에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여기서는 찾아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고 나면 그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모든 것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요. 그죠? 그 아들.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서 누구요? 우리도 상속자예요. 기업을 이을 자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은하를 새로 다 창조하시겠죠? 또 옛날에 있던 것처럼 새롭게. 지금은요, 화성에 가봐도 황량한 상온밖에 없어. 그러나 그때는 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은 전쟁터예요. 전쟁터는 뭐예요?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비참한 상처만 남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것을 다 누가 상속하게 돼요? 아들이 상속하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후사죠. 그럼 보세요. 무엇에 따라서 이 은하를 나누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그 섬김에 따라서 충성심에 따라서 나누겠죠. 성경에 보면 비유 그랬잖아요. 10곡을 다스리라 5곡을 다스리라 나오잖아요. 충성하에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곡을 다스려. 그러면 여기 청주 시내에 혹은 뭐 저 대전 시내에 요만큼 10집을 다스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받은 거예요? 이 지구 조만큼 하나 그 상급 받은 거예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충성에 따라서 은하를 하나 주거나 5개 주거나 근데 여러분 은하 하나만 받으면 별이 몇 개요? 예? 1천억 개. 그러면 이거 언제 다 돌아봐?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아까 그랬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땅의 걸 생각지 말고 위 걸 생각하라. 근데 이것이 이러한 상속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럼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섬기는 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교회가요 사랑이 많다고 해서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받으러 온 거예요. 그죠? 섬기려는 사람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 사랑이 많은 줄 알고 왔어요. 그래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러 온 것이니. 잘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에 참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생겼죠. 노사모가 뭐예요? 옛날에 노무현을 사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줄여서 노사모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노무현 씨에게 무언가 좀 얻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모였을까요? 예? 노무현을 돕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겠죠? 응? 우리는 누구예요? 주사모라 그래, 누가 보니까? 주사모는 뭐예요? 주님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 충성할 때 이런 나라를 우리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저 그 말 읽으면요, 참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 보면 그랬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죠. 그죠?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상속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네? 가난해 보이죠? 아니요. 보이기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몇 개 받을지 모르죠?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뭐 세상 안 좋은 표현으로 땡 잡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 땅 인동 안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 이제 외부에서 오든 여기서 오든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몇 년 생활하다가 이제 떠나가요. 왜 떠나간 줄 아세요? 떠나갈 때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 없어서 떠나간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원하는 만큼 섬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종이에요? 아니죠. 주인이죠, 주인. 우린 종이에요, 종.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일거리가 많아요. 할 일이 많아. 청소하는 일도 있고, 상을 차리는 일도 있고, 뭐 다른 일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말씀 전할 일도 있고. 그러면 제일 낮은 일자리부터 상을 더 많이 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아마 또 싸우겠죠. 하늘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늘의 법칙은 세상 법칙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하늘의 법칙은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고. 은사 활용도 마찬가지. 은사 활용도. 은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제하는 일도 있고, 봉사하는 일도 있고.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잘못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잘못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과 생각할 때 우리 몸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뭐 여러분 몸 중에서 어디가 가장 가치가 있게 중요해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 중요하죠? 예. 그럼 만약에 발이 생각할 때요. 아이, 나 이제 이 일 못 해먹어서 맨날 그냥 손만 뭐 하고 돈 주시면 누가 주세요? 발은 안 줍죠. 손이 줍죠. 예? 그러면 발이 돈 주는 거 갖는 건 누구요? 돈 있는데 걸어간 건 누가 걸어갔어요? 발이 걸어갔죠. 그죠? 근데 돈을 막상 갖는 건 누구예요? 손이 간다며요. 그런데 발이 화가 났어. 나 이제부터 일 안 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주저앉아야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다 각자가 맡은 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자기가 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서 한두 가지만 은사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교회는 불균형을 이루는 일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관만 제대로 열린다고 그러면 이게 아무런 서로 이게 반대가 일어날 거예요. 반대가 일어나. 그렇게 되면 교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더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부자가 더 대접받을 것 같아요? 부자가 더 대접받겠죠. 만약에 판검사나 높은 지위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하고 할머니가 오는 거하고 어때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요. 참 그게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참 잘못된 게 뿌리 뽑기가 참 힘든 게 젊은 청년이 구도자고 하면 야, 저 사람 일찍 구원받으면 참 교회에서 일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80 넘은 할머니가 오면은 할 일은 뭐가 남았어요? 장례 지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죠.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이 영혼의 가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잘못된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노인들이 오면 너희들 나이 많은 사람들 저리 가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상관 주님께서는 다 귀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귀한 사람은 나에게도 귀하고 주님이 옳다는 건 나도 옳고 주님이 그건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나도 가치가 없는 거고 이게 올바른 가치관이 되어 있는 것이 눈을 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데 교회 안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어때요? 돈 많은 사람이 오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러죠.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거기 앉았든지 가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러잖아요. 교회도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일할 뿐이고 그 자기가 일한 것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고 일이 천하고 귀한 것이 따로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한 일, 고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매도 설거지하는 일은 어때요? 그것도 고귀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번 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주님 섬기는 거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하고는 어느 더 고상해 보이세요? 네?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거하고 직장 다니면서 주님 섬기는 거하고는 어느 것이 더 고상해 보이세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아무개 형제는 자매는 선교사로 가서 주님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육신적인 일만 그냥 이렇게 힘쓰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적인 일이 있어요? 네? 자기를 위한 일. 잘 보세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고 뭐가 바꾸냐 하면은 목적이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뭔 얘기 아세요? 선교사, 뭐 직장인. 이 직장인은 모든 일을 할 때 주를 위해서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선교사는 자기 평생을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직장이 나은 사람이죠. 뭐가 바꿔요? 목적이 바꾸는 거야, 목적이. 한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 저도 말씀드린 거, 거듭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은 다 뭐예요? 다 주를 위한 일인 거예요. 천한 일이 따로 없고 귀한 일이 따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뭐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다. 사도 바울 한 일이 뭐였어요? 천막 짓는 일을 했죠. 뭐 가지고요? 가죽 가지고 가죽 만들어 가지고 그 더러운 일 해가지고 천막 치는 일. 그거 말씀 잘하는 사도가 할 일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시내에서 조그만 니아까 끌고 풀빵 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옆을 지나가면서 알아봤어요. 그럼 어때요? 좀 그렇죠? 예? 창피하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그래요, 다. 누구를 인식하고 사느냐? 사람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탄 장사를 하다가 돈이 조금 모이면 연탄 장사 치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나은 장사. 그 다음 그거 하다가 좀 더 나은 장사. 그냥 나중에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일을 하죠. 좀, 그래, 사람들로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옛날에는 뭐 정육점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시집도 안 보내고 장가도 안 보냈잖아요. 정육점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그러고 뭐 뱃놈들하고는 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는 마찬가지. 신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한 종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만 남아있는 거고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 자체가 우리의 그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어떻게 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연애한 사람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연애한 사람을 보면은 어때요? 둘이 그냥 푹 빠졌죠, 둘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중매 결혼한 게 아니라 연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연애할 때 그 기분을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누가 생각돼요? 연애 결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고 다 중매 결혼 해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게에 가서 좋은 물건을 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누구와 연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죠? 마찬가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마다 누구와 연관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냥 머릿속에서 오로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은 구원받은 후에도요, 우리가 약해서 늘 연약한데 쌓이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누구를 생각해요? 주를 생각하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다시 배도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할 때 주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살고 그랬는데 뻔히 보는 앞에서 저 사람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럴 수는 없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또 누구한테 가요? 주님이 가잖아요.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 베드로가 그랬듯 사도들이 다 주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 우리 주인일까요? 눈 뜬 사람이 맞아요? 정말 눈을 떴을까요, 영적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까만색인데 내가 보니까 빨간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방향으로 지금 살아요.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다고. 왜? 그들이 보는 것이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들은 돈이 첫째고 권력이고 이런 거 되니까 자녀들도 될 수 있는 좋은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부지런히 이 길을 살아요. 다 이렇게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나만 처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살기가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새벽 3시에 한가한 시골길에서 교통신호 지키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세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아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세상을 나보다도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가족을 나보다도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목숨을 나보다도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요구하신 게 그거였어요.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삶과는 정반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20, 3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그들 나라는 다 딴 데서 왔죠. 한국 여기 왔을 때 다 다른 데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돈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돈을 받아요. 그러면 얼마를 본국에 보낼 것 같아요? 10만 원? 20만 원? 아니요. 대부분 80만 원 이상을 자기 본국에 보내요. 그렇게 해요. 자기 가서 이제 살 거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이 보통 4년 정도 와 있잖아요. 그리고 잔업을 시키면 더 좋아해. 왜요? 돈을 더 버니까.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가면서 어디가 생각될까요? 고향이 생각되겠죠? 돈을 벌어서 자기는요, 겨우 연명만 해. 어떤 시골 같은 데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이런 데서 그냥 잠만 겨우 자면서 어떨 때 라면만 끓여 먹으면서 돈을 모아서 다 어디로 보내요? 본국으로 보내죠, 본국으로. 그죠? 왜? 여기서 자기가 앞으로 살 때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이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죠? 나그네. 그럼 이 사람이 100만 원 받은 거에서 10만 원 본국에 보내고 90만 원 여기 쓰면 우리는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그 중에 몇 프로나 본국으로 보내요? 예? 10%, 10분의 1, 10%. 이 사람 외국인들도 그럼 본국으로 10% 보내면 되겠네요. 10분의 1, 11조.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요.
잠시. 머지않아 우리는 갈 거예요. 특별히 요즘 세상 보면 주님 오시면 아주 임박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떴다고 하면 보이는 것 자체가 달라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다 그러면 귀한 거고 하나님께서 천하다 그러면 천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틀림없이 나중에는 눈물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눈을 떴으면 그 다음부터는 걷는 게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지. 우리는 영적 눈 뜬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를 기쁘시게 하고 달라진다니까요. 그것이 달라지기 전에는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변화되면 그게 귀하니까 이제 그걸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